도를 세우다라는 주제로 이 시간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에게 슬픈 소식이 하나 들립니다. 동생이 이렇게 고향을 갔어요. 방문했는데 고향 땅을 방문했는데 그곳을 보고 온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장부터 쭉 한번 쭉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보시면 느헤미야 1장부터 쭉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의 상황이 어떻든 하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동생에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 가봤더니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그 예루살렘 성 자체가 무너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것을 보고 느헤미야 동생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 고향에 가봤더니 다 불 타져 버렸고요. 다 무너졌더라고요. 지금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다 무너진 거죠. 이때 느헤미야가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게 9절이에요. 기억하옵소서. 옛적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옛적에 우리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이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그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1절을 보게 되면 그때에 하나님 좀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 무너진 성벽 도를 세울 수 있는 역사를 우리 백성에게 허락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그때에 이가 왕의 측근으로 발탁이 됩니다. 그때에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걸 해석할 때 마치 다 된 것처럼 술관원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나간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술관원장이 되었어요. 이때 2장으로 넘어가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보면 약 100일 정도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나간 거죠. 그 기도 과정에 술관원장이 됐고요. 술관원장이 된 상태에서 마음에 이제 확신을 가지고 갑니다. 뭐냐면 이제 술관원장이 된 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에 정말 높은 관직에 올라갔는데 지금 그때 그가 선택하는 것이 뭐냐면 한직으로 물러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임금에게 나갑니다. 근데 그때 얼굴 상태가 안 좋아요. 근데 수심이 컸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왜 수심이 컸냐면 두려운 거죠. 두려웠다라고 성경은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장 2절에. 그때 임금이 묻습니다. 너 왜 얼굴이 안 좋아? 도대체 원하는 게 뭐야? 할 때에 제가 예루살렘에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저희의 고향 땅에 그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무너졌는데 제가 이것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임금님 저를 총독으로 좀 파송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는 돌을 세웠어요. 무너진 돌. 그런데 첫 번째 관문인 거죠. 이게 첫 번째 문제가 생긴 거죠. 첫 번째로 이 두려움을 겪는 거예요. 지금 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난제가, 어려운 문제가 자기 앞에 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임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셔가지고 이 사람의 마음에 감동 감화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2자 보게 되면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도 난제를 만납니다. 근데 이 난제는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임금의 마음이 첫 번째 난제가 풀린 거예요. 임금이 그래, 그렇게 해. 그런데 영구적으로 거기 있지 말고 시간을 두고, 유한적으로 시간을 두고 너가 그 일을 감당한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내 옆에 있어라, 이거 아니겠어요? 이게 첫 번째 난제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난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왔어요. 왔는데 이번에는 거기에 아주 실질적인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산발랏, 이게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어요. 겟셈까지. 산발랏, 도비야, 겟셈.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경에 나오죠. 그들이 와가지고 이제 쟤네가 지금 성벽을 쌓는다고? 그럼 우리가 관리하기 힘든데 쟤네 어떻게 할까? 쟤네가 지금 돌을 세워서 완벽하게 성벽을 재건한다면 우리가 쟤네들을 지배하기가 참 힘들 것 같다라는 것을 인지하죠. 사장에 가가지고 두 번째 난제, 그러니까 산발랏이라고 하는, 도비야라고 하는 이 난제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산발랏이 성벽을 재건한다고, 돌을 완벽하게 세운다고 하는 그들의 소식을 듣고 뭐합니까? 사장에 가가지고 1절에 크게 분노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불탄 돌,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킬 수 있겠는가? 이렇게 완벽하게 무너져 버린 곳을 저들이 돌을 세워서 완벽하게 성벽을 세울 수 있겠는가? 말 같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를 일으키면서, 그것도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여차하면 내가 쓸어버릴 거야,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너네 내가 있는 한 절대 성벽을 세울 수 없어. 이게 두 번째 난제죠.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런 일들이 14절에 가면 12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산발랏이 안 되겠다, 쟤네가 성벽을 세우고 있는 때에 오노 평지에 불러가지고 6장에 가가지고 뭘 하냐면 그를, 느헤미야를 4번이나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까? 어떻게 하면 제 생명을, 느헤미야 생명을 끊어버릴까? 이게 4번이나 이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번이나 이같이. 6장에 가서 4절에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산발랏이 5번째는, 그러니까 봉하지 않는 편지를 이제 다른 사람들 다 말하는 거예요. 너네 절대 여기에 돌을 세울 수 없어. 성벽 세울 수 없어. 이게 다 끝난 거야. 내가 했는데 어떻게 세울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느헤미야, 너가 여기에서 임금이 되려고 이렇게 성을 세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이런 음모를 받는 거죠. 거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또 7번째 보면 뇌물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7번째 10절에 가가지고 뇌물을 받고, 여기에 보게 되면 12절에 도비야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이번에는 어디에서 죽을 뻔하냐면, 그죠? 성소 안에서 죽을 뻔한 거예요. 외소 안에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세울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난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문제 없어요? 문제 없는 분은 딱 한 분인 것 같아. 전부 문제가 있는 얼굴이에요, 보니까. 왜냐하면 표정이 달라. 심각해.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의 성벽을 세워야 되는데 자꾸 무너지는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죠? 참 재밌잖아요. 우리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문제 하나 해결되면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 하나 생기면 또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 하나 생기면 또 해결되는 거예요. 6장 마지막 절 보게 되면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근데 두려워해요? 아니라는 거죠. 7장까지가 성벽 재건이거든요. 8장부터 13장까지가 종교개혁인데, 오늘 페르시아 제국, 그렇죠?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 구약의 끝자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난 다음에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시켜 주시겠다. 1차 때 수룹 바벨을 통해서, 2차는 에스라를 통해서, 3차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런데 혼자 오는 것도 어려운데 이전에 지금 포로 귀환까지 수많은 사람들 데리고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도 실상은 난제죠. 처음부터 그의 모든 것이 난제인데 성경은 그 모든 난제를 주의 손이 도우심으로 해결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는 주님이 도우시면 해결됩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지 해결되냐는 거예요. 8장을 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많은 난제를 이 사람은 풀었냐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난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슴 아프게.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어떤 분은 아예 세상과 그냥 외면하면서 그냥 더 깊은 곳으로 떠나버리죠. 단절하면서. 그런데 느헤미야는 수많은 난제를 풀어내더라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수많은 난제를 풀어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렵습니다. 또 어려움이 옵니다. 그거 어떻게 하실래요? 오늘 느헤미야의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난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8장에서 오늘 느헤미야는 이 많은 난제를 풀어내요. 그죠? 난제를 풀어내는데 10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9절에 말씀을 듣고 우는지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하여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도 성경 보시고 그 말씀으로 기쁨이 회복되길 원하고, 예배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감동 감화 받으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안에 기쁨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주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오늘 수많은 난제를 해결하는 지혜의 통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뻐하다는 의미가 뭐예요? 내가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배 나올 때 하나님 나 좀 기쁘시게 해봐요. 지금 내 문제 많은 거 지금 보고 계시죠? 이거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보고 계시죠? 대부분 이렇게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예배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오늘 하루도 기쁘시게 해드릴까? 주님이 좋아하는 게 뭘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고 찾았더니 하나님이 감동 감아 주시고 은혜 주셔서 난제 앞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에 주셔서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세울 수 없는 성벽, 흙더미가 되고 가루가 되고 산산조각난 그 돌이 가루가 된 상태에서 오늘 돌을 세워서 성벽을 재건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좀 유사한 말씀이 있어요. 시편 37편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 한번 보겠습니다. (37편 4절) 같이 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죠. 다윗도 수많은 난제를 만나잖아요. 그죠? 제일 큰 난제 사울, 두 번째 난제 우리가 잘 아는 압살롬, 자기 자식도 난제가 되어 있죠. 그건 어떻게 해서 이 수많은 것을 극복했냐는 거예요. 다윗 마음은 하나님 나를 기쁘시게 해주세요. 이거 이전에 먼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제가 그 이야기 자주 합니다. 제가 청년 때 저 아버지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겨울에 돌아가셔서 아버지 기억이 별로 없어요. 상당히 어렵구나 할 때가 있어요.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몇 쿼트밖에 저에게 기억 남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제가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 은혜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5월 8일 어버이날에 내 속의 주머니에서 딱 과부의 두 랩돈처럼 3,000원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카네이션을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카네이션을 내가 드리고 싶다. 어버이 은혜에 정말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저 방에 있는 십자가의 오른편에다가 올려놓고 무릎을 꿇고 어버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버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순간에 그 작은 방에 성령의 임재가 그렇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3,000원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근데 내 마음이 그랬거든. 정말 감사하고 싶었거든. 어버이 은혜에 정말 감사했거든요. 그리고 나면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보는 소위 말하는 말씀의 은사를 내가 3,000원에 받았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을 성령께서 열어주시니까 제가 연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가끔씩 놀래요. 왜냐하면 5분이면 설교가 다 준비가 되니까. 근데 5분 준비해서 나오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했더니 그 3,000원이 뭐라고 하나님이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그 기뻐하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지금도 그 은혜를 잊지 못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한번 해드릴까? 도대체 주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받을 때 기뻐하실까? 좀 나를 기쁘시게 해줘요? 이거보다 한 번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힘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기뻐하게 해드렸더니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신앙에 우리 눈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위하는 삶, 주님을 사랑하는 삶, 이 마음이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이야기하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예배가 초막절인 거죠. 초막절에서 가장 중요한 건 광야예요. 광야를 왜 세우셨다고요? 광야는 교회다고 사도행전 7장 38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신명기 8장의 2절 이하를 보게 되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 때문에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뭐냐? 간단해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오늘 오후 예배 때도 강론하겠지만 인생을 여는 건 키는 딱 두 가지더라고요. 계시록의 7개를 제가 깊이 묵상하면서 뭐냐면 사랑과 회개예요. 회개하면 하늘이 열리고 사랑하면 인생의 길이 열리는 거죠. 사랑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사랑이 회복되면 여러분은 도를 세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담아서 오늘 여러분의 찬양이, 여러분이 사랑이 회복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노래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 찬송하고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 한번 하고 한 주간 사랑의 결단이 이루어지는 귀한 한 주간 되길 원합니다.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 긁혀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께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께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날 만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께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 내 노래가 살리는 노래가 되길 원합니다. 상한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께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을 일으키길 원합니다.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께 올 때 착한 일꾼이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 내 기도가 상한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기도가 되길 주께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오.
잃게 하는 기도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게 나오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 배울 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고, 다니엘서 9장 19절에 다니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다니엘서 9장 19절에 주여 3차으로 간절히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 담아서 기도합니다. 주여